가을이 깊어갑니다. 별로 나이 먹지 않았는데도요, 괜히 가을이 되면 조금 쓸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가을이 되면 인생을 생각하게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 가끔씩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좋은 파기 하나 있어요. 스와니 크릭 파기라고 해서요, 아주 좋은 파기예요. 그래서 걷는데 한 3마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가서 이제 걷는데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아스팔트보다는 또 흙으로 좀 걷고 싶어갖고 그 산 중간으로 이렇게 흙을 주로 밟고 다니는데 그 낙엽 밟는 소리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옛날 뭐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뭐 그런 거 자꾸 막 이렇게 혼자 되뇌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괜히 좀 이렇게 쓸쓸한 거 있죠.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김기란 장로님이 저에게 몇 살 살 거냐라고 하는 뭐 기대 수명인가요? 그거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해봤는데 80살밖에 못 살더라고요. 옆에 또 어떤 분은 107살 산다고 나왔는데 저는 80살밖에 못 산다고 나왔어. 그래서 괜히 기분 좀 그런 거 있죠. 장로님은 90살 사신다고 나왔는데 저는 80살 산다고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특히 가을이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또 그 페이스북에서 제 후배가 형, 이 노래 한번 들어봐요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나 올려줬어요. 근데 그 잘하는 노래예요. 그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예요. 김광석이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거를 인순이가 불러요. 인순이 아시죠? 예, 거위의 꿈 부르던 그 인순이가 부르는데 50살 먹은 아줌마가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지 몰라요. 때로는요, 복음성가보다 유행가가 더 은혜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노래는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보통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참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 가사가요 이래요.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으면 간첩이니까요, 그죠? 예. 가사가 이래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피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갑자기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아주. 이 노래를 듣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 있죠. 50살 먹은 아줌마가 부르는 찬양을 50대 중반에 있는 이 사람이 들으니까 와닿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로 채웠는가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절규하듯이 속삭이듯이 외치고 있는 그 가수의 노래 속에서요, 그게 푹 빠져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에 무엇으로 내가 채웠는가 하는 그런 회환과 또한 아픔도 또 후회도 있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 30즈음에 나는 무엇으로 채웠던가? 내 나이 40즈음에 나는 무엇으로 채웠던가?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고, 혹은 60, 70, 80까지 산다 그러니까요, 80까지 된다면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요 지금 30즈음을 지나고 있어요. 그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분노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날에 이루었던 모든 것 물거품 되고 산산조각이 다 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 나라를 구했고, 생명을 걸고 섬기는 그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기대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가 전심을 다해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 능력도, 놀라운 은혜도 덧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요, 역으로 왕으로 하여금 깊은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반역죄라고 하는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해오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가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의 주군이자 그의 장인이었어요. 그 장인은요, 자기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원통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그는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들판을 홀로 헤매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에 외로움으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감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시간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난 시간에 그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그는요, 분노, 절망, 외로움으로 채워야 할 그 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자 아무리 큰 군대가 자신을 추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당당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들어오는 세력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로 인생의 서른 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에서요, 오늘 시편 중에서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되는 고백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왕권 시대입니다.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입술에서요, 다른 왕의 이름이 나온다면 어쩌면요, 그는 죽을지도 몰라요. 다른 왕의 이름이 입에 나오면 남편이든 아내든 형이든 동생이든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왕이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광야에 같은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그의 인생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채웠기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시고 높여주셔야 높아지고 지켜주셔야 지켜진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그는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와 그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와우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건 뭐예요? 정말 좋으면 뭐라 그래요? Great, wonderful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해요. 하지만 이런 말 말고요, You are great,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최고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지난 파더스데이 때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카드를 주죠. 웬만하면 카드 잘 안 주는데요, 우리 아들이 카드를 주는데요, 아빠 You are best in the world라고 그래요. 와,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요 뭐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뭐 얼마나 하늘나라 같은 거죠. 뭐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great이라는 거예요. 뭐 다들 뭐 별로 질투 안 하시는데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많은 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목자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해두고 이유 없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도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Great is the Lord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쓰고 불의한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길이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의 삶은 최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모자라고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 투성이지만 아직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최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 있다는 것이, 비록 그것이 좀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쓴 다윗처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인도한다면 결국 다윗처럼 고백하리라 말입니다. Great is the Lord,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이 최고이기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모든 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every creature praise His holy name forever and ever.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찬양이, 나의 그 영광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신묘막측하면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19절은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구원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오로지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가까이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최고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입술에는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forever and ever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부터 불러야 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무슨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많은 노래들이 나와요. 새로운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새 노래, 신령한 노래는 새롭게 찬양되는 노래, 새롭게 작곡되는 노래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진실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진 노래, 진심이 담긴 노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진 이 노래, 그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하는 신령한 노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ever, ever and ever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 예배 때만 그냥 찬양하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최고이신 그 하나님 오로지 찬양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런 노래 있죠.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쓸게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루 종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고백은요 단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아니, 찬양과 감격으로 내 자신을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채우고 그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채웠을 때에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길에서도요 우뚝 서고 있음을 우리는 불현듯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30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웁니다. 기도로 채우고 감격으로 채웁니다. 분노로 그의 삶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채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의 평생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Forever and ever.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유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